예수님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를 달린 채로 하루를 두지 않게 돼 있어서 저녁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하는 것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 산의 굴, 그것도 바위를 파서 준비한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 헌신을 했던 여인처럼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무덤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무덤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랬다면 강도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했을 건데 예수를 위해서만 이 일을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아리마대 요셉보다도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때로는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익혔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흩어져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자이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한 줄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며칠만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는 이 당시에 유일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굴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여인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 그랬어요.
아마 장정이라도 혼자 움직이기는 힘든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돌을 막아두는 이유는 덜 짐승이 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경비병의 숫자는 성경 본문에서만 봐도 적어도 5-6명 이상의 숫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교대로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만.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며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소문이라도 내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겠기에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경비병들로 지키게 했던 이 대제사장들,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2-3일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가 밝혀지지 않도록, 건강해지지 않도록, 풍족해지지 않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바라고 있으시지는 않으시죠? 대제사장들의 바람과 저들이 수고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아무리 완벽하게 마무리해 놓았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세마포에 싸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 아마 최상의 무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누워놓고 돌을 무덤 앞에 갖다 막아놓고는 경비병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무덤 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전했던 그런 천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마련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고 너무나 밝았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등장은 무섭게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무서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무섭게 했던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거기에 맞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걸어서 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는 죽은 채 누워있는 예수도 없었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무덤이 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대제사장들만 그 생각을 했어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비병들을 배치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우시면 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우셨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헛됨과 거짓됨과 안타까움들과 이 모든 것들은 비워주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나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인데 아마 사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굳이 경비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군인들은 유대인의 군인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군인인 사람도 있어요. 이때 군인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경비병이 된 거예요. 이들이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쫓기 위해서 눈을 비벼가면서 졸지 않고 이 무덤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감히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잡혔다는 이유 때문에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기 위해서 오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졸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었습니다. 굴 안에 다른 출입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오직 그곳을 들어가는 문은 돌로 막혀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돌은 옮겨졌고 무덤 안을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객혀져 잘 접혀서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경비병과 같은 로마 군인들도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이 이 사건 앞에 무서워 떨며 했던 일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경비병 중에 아마 일부는 도망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만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돌은 옮겨졌고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죽을지 모르겠다. 피바람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밤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렇게 하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돈을 주면서 시켰습니다. 우리가 깜빡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는데 그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이유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죽은 예수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소문낼 그런 강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소문은 동네방네에 퍼져 나갔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마리아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은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날이죠. 먼 길은 가지 못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는 이제 곧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인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뜨려고 하는 그때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를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우리를 위하여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 옮겨주겠는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했다 그랬어요. 저들의 관심은, 저들의 바램은 죽어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만나라고 온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좌절을 가져다 준 자를 만나려고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보면, 찾아서 만나면 한바탕 통곡하고 신세 한탄할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 졸이며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어두운데 여자들끼리 아무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도 어두운데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무덤 쪽인 것 같은 곳에서 환한 빛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무덤에 다가갔을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무덤은 해가 뜬 때에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경비병들이 죽은 자같이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서 죽은 자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자신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온통 무서워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마리아들에게,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무서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담해도 전혀 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섭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무서운 거예요.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사람들이 힘을 모아 온 군중들이 다 합심해서 이루어 놓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 상황, 그걸 한 번에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죽이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죽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무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무서워해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해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떨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사자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면서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자도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실 앞에 무서워하며 근심하며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팩트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은 제사장을 찾아갔고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자들이 무서워 근심하는 이유는 죽은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이 사건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이 하는 일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경비병들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그건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쫄게 만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거짓말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혹여나 내가 그 말을 한번 옮기기라도 하면요.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벌쩍 뛰다가 두 번, 세 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생각을 하기라도 하고 그 말을 전하기라도 하면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우리가 졸 때 도둑질해 갔다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창호지에 물을 묻혀 구멍 뚫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돌을 무슨 장비를 통해서 옮겼습니까?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요?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깨어날 그런 소리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빈 무덤이 가리키는 것은 부활인데 도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앞에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무서워도 근심하며 감추려고 거짓말합니다. 무서워도 기뻐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할 상황에서 그것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무서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도 기뻐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도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로 뭔가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그냥 아무 때나 다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상집에 가서도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되는 면도 있나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맞지는 않지만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맞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그리팅이라고 인사하셨어요. 무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 무서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 둘 다 무서워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그가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빈 무덤을 보고 빈 지갑 본 듯 하겠습니까?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에게 갖다 전할 소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아 슬퍼하며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이 무서운 사건 앞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인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뻐할 상황이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무서운 사건들 앞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못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평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